지난주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함이며 전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저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나온 것은 아닐까. 그것은 종교이고 타락인데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경향성을 잘라버린다는 말씀이 저에게 맞는 말씀이라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가 없고 자족의 경건이 없는 욕심, 욕망, 바램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며칠 전 TV를 보다가 시골 어머니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어머님들은 9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그 나이 드시도록 손이 갈라지고 트도록 일하시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셨고 이제 더 나이가 드셨어도 손주들 명단 적어놓고 용돈 주시려고 아직도 일하고 계신 모습들이었습니다. 가난, 그것을 벗어나고자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공부시키려고 평생을 갈퀴 같은 손으로 사시고 바라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식들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사는 거라 하십니다. 안쓰러운 모습이고 가슴 시린 이야기지만 지금의 부모 세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본능적 열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들고 주께로 나와 통회하고 애통해하지 않으니 내 자신의 죄를 울지 않고 자녀의 죄 문제로 인해 눈물을 쏟아내는데 인색하고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 속에서 앓고 있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늦은 밤 가슴이 아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는 영향만큼 누리는 천국도 커진다 하십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한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안정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진행되어 가고 있는 천국 안에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능력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깨끗하고 선을 행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시작하기로 기도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지 않고 주께 구하고 찾는 자로 나의 병처럼 각색 여러 병을 가지고 앓고 있는 이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견고한 그물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잘하고 이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누군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랑 내가 같이 한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천국을 가족으로 비교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는 식구로 비교를 하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로 당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하라고,
너 나랑 같이 식구 되자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듣고 나서 그게 마음속에 오래 좀 남았습니다. 장난으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내 애 놔둬 이랬답니다. 이게 프로포즈가 됩니까? 여자가 이렇게 들으면 아멘하고 따라갈까요? 네 내 애 놔둬 이렇게 했대요. 그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입니다.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옛날에 그렇게 그건 프로포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죠 그게? 근데 그 여자가 좋아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잘 산대요. 그게 뭐죠? 함께 식구 되자 그 얘기잖아요. 우리 가족 되자.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가족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넓혀져 가는 것 그게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 됩니다.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전파된 지역일수록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는 곳에서는 오류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나게 큰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래서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총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인터넷 동영상 중에 한번 읽어보면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나도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삽시간에 닥쳐올 수 있지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나의 믿음의 선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동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반대파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침 출근하는 기간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서 강력한 목숨의 도전을 받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국이나 미국처럼 교회가 완성되고 안정된 곳에서는 교회 나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교회 나가는 것과 교회 나가면 천국 간대요. 그건 천국은 가야겠죠. 그런데 뭔가요? 교회 나가니까 요구가 너무 많아요. 왜 매일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매일은 아니죠. 뭐죠? 매주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라는 게 너무 요구가 너무 많아요. 못 살겠다. 근데 천국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치를 싹 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 너무 멀면 곤란하고 너무 가까워도 곤란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사탄이 끼어드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단들이 끼어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찾아가서 줄만 서 있으면 밥 주는 파고다 공원의 점심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서 줄만 서면 거기 가서 그냥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나라인 거예요. 나라. 통치자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목적을 향하여서 왕이 제시하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로 가자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가르치는 길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종교를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맑은 샘 교회는 보통 또 한 2배는 다는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너무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절에 갈까요? 교회 갈까요? 그러면 당장 교회죠. 그죠? 절은 돌로, 석고로, 아니 요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번쩍이는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절하라는데. 자기 콧등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똥을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 못 투천에는 그 신을 보고 기도하는, 뭐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거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뭐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너 잘 살아라, 행복하면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시고. 문제가 너무 비슷해요.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인데 어느 게 더 맞는 건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구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자세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내과 의사가 아는 것과 정신과 의사가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원인에 있어서도 한의사가 아는 것과 내과 의사가 아는 것, 원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둘 다 전문가입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라고 물으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우린 병원에 갈 때 나의 병을 알고 가나요? 모르고 가나요? 대체로. 네? 대체로는 알고 가죠.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삐었다. 그럼 뭐죠?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파스 바르고 누워있으면 며칠 지나면 낫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딱 보니까 벌써 뭐예요? 허리 삐어가지고 조금 더 뭐 어려운 말로 쓰면 염좌 이거거든요. 염좌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물리치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증 좀 덜 느끼도록 진통제 좀 넣어주시고, 근육 이완제 넣어주시고, 소화 조금 불안하니까 소화제 하나 넣어주시고. 그럼 진짜로 다 들어간 겁니다. 진짜로 약 다 들어갔어요. 그 2달 전에 뭐 딴 사람이 먹던 허리 뭐 삐었다, 뭐 무릎이 삐었다, 그래서 먹은 약이나 내가 가서 받는 약이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간호사 하던 친구가 있어서 알 텐데, 환자가 오면 수없이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보면 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7, 80%는 비슷해요. 뭐가 다르죠? 근데 병원에 왜 가나요? 병원에 가면 의사도 딱 보면 알아야 몰라요. 어쩌다 왔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예. 그 앞사람 해놓은 처방전이니까 가지고 가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뭐 하시오? 사진 찍으세요.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엑스레이 가지고 하다 조금 그러면은 CT 한번 찍어 볼까요? 뭐 이러고.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 자기들 뭐죠? 수가 올리려고, 보험 수가 올리려고 온갖 거 다 찍는다고, 나쁘다고 여기까지. 그런 이유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병원 운영을 하니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병은 짐작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짐작으로 고치면 안 돼. 그냥 동네 아저씨는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먹으면 진짜로 괜찮아집니다. 근데 의사는 짐작으로 고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진 찍어 봤더니
여기가 어떻고 저떻고 뼈는 괜찮네. 그럼 괜찮은 거죠, 뭐. 그죠? 시간 지나면 낫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도 시간 지나면 그냥 낫습니다, 원래. 뚝 부러져가지고 상처가 내가지고 뚝 부러진 이 뾰족뾰족한 것이 살을 찌르고 있으면 어이구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급 났다고 어느 정도 부러진 것도 그냥 지나가면 다 낫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한다고요? 의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이유 뭔가 하면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3장 10절에 한번 가서 보십니다. 3장 10절에 앞쪽에 가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서 밀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밀렸어요, 예수님이. 아마 명동보다도 더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병 치료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10절 읽습니다. 예수님께 만지려고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구절에 뭐 하던가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뭐 하려고? 피하기 위하여 뭐 하라? 배를 대기하라. 그 배 타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배를 대기하, 피하였다는 말이 미는 것만 피한 것이 아니고요. 뭐를 피했나요? 밀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밀리는 것 때문에 강대상을 배에다가 강대상을 차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떠밀리도록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었죠? 이상하죠? 예수님은 떼지어 몰려와서 사람들이 나도 그럼 가버려요. 그들이 뭐 때문에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나도 병 고치겠다고, 나도 뭐 하겠다고, 나도 기적 나는 거 나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열망이 있으니까 누가 뭐 뒤에 아무리 급한 사람, 나도 급하다 이거예요. 너는 암 때문에 급하냐? 나는 발목에 발가락에 지금 가시에 찔려가지고 뭐 걷지도 못한다고, 아파 죽겠다고. 발가락에 가시에 찔린 사람이나 암 걸린 사람 아프고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피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찾는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뭐 때문에? 병 고친 것을 보고, 우와,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치는구나. 기적 나도 한번 보자. 그래, 이건 좀 나쁜 거야. 지난주도 들었지만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뭐 하러 가야 되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적 때문만 아니면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죠? 경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다. 두 번째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나 같으면 도망을 가겠다, 나가겠다, 예수님께 가겠다. 저 이 동네에 아주 무시무시한 깡패가 저 돌마초등학교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저쪽 뒤로 5분 더 가더라도 뒤로 돌아간다, 아니면 그 돌마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간다. 왜요? 뭐 그런다고 깡패가 뭐 아무나 무조건 두들겨 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하고 싶지 않다? 내 얼굴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왜?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 무서워서 피하면서. 근데 이 귀신들은 바보 아니에요? 가면 예수님한테 쫓겨날 게 뻔한데 왜 예수님한테 가나요? 이상하죠? 귀신들도, 그것도 더 거창한 귀신도 아니고 어떤 귀신? 더러운 놈들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언제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요. 자, 여기에 중요해요. 그 앞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단어가? 구약의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귀신들은 예배했다 안 했다?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귀신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하고 있나요? 행동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주님 이러는 거예요. 누구가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라는 게 또다니 따로 있나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귀신 보이나요? 첫 자리에 앉아있는 귀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귀신은 어떻게 올까요? 귀신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여기 안 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격을 더럽혀 놓은 인격,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귀신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귀신이 사람을 뭐하게 하나요? 더럽히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고 포악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이게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검찰총장을 하신 어떤 분이 10수년 전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벗어놓고 갔죠. 자기가 정말로 안 그랬으면 왜 벗어놓고 간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피할 길을 만들어놔야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10수년 전에 했던 불의한 일이 아무도 모르게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잘 지나가는 것처럼, 잘 덮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언제 돼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칼 뽑아들고, 야, 뭐 신석기, 구석기, 이석기 다 나와 그러면서 칼 휘두르려고 하고, 또 아니면 검찰이 국정원이 어쩌고 저쩌고 칼을 휘두르고 뽑아가지고 막 칼싸움을 멋있게 하는 중인데 갑자기 니는 그러면서 뭐 하나 톡 튀어나온 거죠.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뭐를 해요? 완전히 사람을 높이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허리를 탁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어떤 판사 한 사람을, 검사 한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일찌감치 들어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그리고 이를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히게 머리 잘라버리는,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보이지 않는 귀신, 목 없는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들어서 숨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느 사람 하나가 앉아있는데 이 귀신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하다. 딱 보면 알아요. 예배하는 자세, 말씀 듣는 거 보면 이게 듣고 있는지 튀고 있는지 장난치고 있는지 보여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저 사람 사탄에게 속한 자구나라고 금방 감지됐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이와 같이 사람 속에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눈 감고 있는 학생이 있네. 저 부산에서는 어떤 13살짜리 애가 학교 갔다 오다가 하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왔는데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 애를 택배 박스에 싸가지고 밖으로 집어던져버렸어요. 뭐가요? 13살짜리 여자애가 18살짜리 어떤 놈하고 채팅을 하다가 그 놈한테 나가가지고 애를 뵌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12살짜리 여자애를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날 잘해준다는 거, 그거 사랑이라고, 날 좋아해주는 거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저놈은 10년 후에 잡아먹을 놈, 저놈은 1년 후에 잡아먹을 놈. 더러운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도 각 사람 속에서 더러운 일들을 해서 그 영혼과 삶을 완벽하게 파괴시켜 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해한 목사한테도 더러운 귀신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해서 멋있게 한번 저런 목을 비틀어 보겠다고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은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몇 달짜리, 몇 년짜리, 얼마짜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어요.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은 뭐 했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읽습니다. 11절 하반절 이르되 뭐죠? 귀신이 한 말이 맞다 틀렸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맞다 틀렸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을지 몰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가 한 노래 뭐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교회 오면 다 부른다 안 부른다? 예? 맑은 새 오면 이 노래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예수님 맞나요? 아니면 지금 귀신이 속에서 웃긴다? 나의 생명 아싸 이러면서 부르고 있지 않나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귀신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뭐 하지 않아요? 정말로 참으로 경배하지 않아요. 예배한다고 와 있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은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속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세 번째 무리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예수님 21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삼촌도 왔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하러 왔죠? 예수님 보고 미쳤대요. 저 미쳤어. 무슨 교회를 가면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지. 저거 완전 미쳤어.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별나게 믿으면 안 돼.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조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친척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미친 거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나이가 30이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금 60, 80, 90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50쯤 되면 막 죽어요. 거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한 20살에 애 낳았다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그때 했잖아요. 20살에 결혼한 걸로 치면 그 사이에 지금 벌써 형제들 여럿과 그 다음에 딸들까지도 낳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들, 딸 여럿 낳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30이 됐으면 벌써 마리아도 50 됐고 그 남자도 50 돼서 이미, 근데 벌써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미 아버지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30쯤 된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머니도 지금 50이 넘었어요. 50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늙은 할머니예요. 요즘은 50은 아직까지 뭐 전혀 할머니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벌써 뭐 죽을 때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죠. 그죠? 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였으니까 목수 기술 배웠을 거고, 그러면 배나 잘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팔고, 농기구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집안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저 자식 좀 미쳤어. 지가 뭐야? 지가 뭔데? 제사장이면 월급이나 받을 텐데 제사장 월급도 못 받고 지금 뭐 목사도 아니고 그럼 뭐야 저거? 또 그렇다고 또 정식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정식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뭐 학교에서 교수나 하면 그럴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 잡으러 왔다고 친척들이 아마 삼촌 같은 사람을 데려왔겠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찾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지금 미쳤어. 그래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실제로는 내면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로 기쁘게 왔는데 기적 때문에 오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원래 목적이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례받은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세례받았던 이유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될 때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예수님 그럼 어떤 사람 찾습니까?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불러서 뭐 합니까? 14절.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동행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망원경 들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 저기 하나 있구나. 저 맑은 샘에는 참 많네. 어쩜 왜 저러니 웬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맑은 샘에는 많기를 바라요. 그죠? 이거 맑은 샘은 전부 다 그래. 제대로 뭐냐? 이상하다. 저 따로 모아놓은 거냐? 이게 물어야죠. 따로 모아놓은 거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나도 기적을 좀 주세요. 나도 돈 좀 주세요. 나도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냥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즐거움을 가지는 동행하는 사람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행하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요.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동행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죠. 근데 부부가 머리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그 다음 딴 생각하고 눈 딴 데 돌리고 그 이미 의미 없는 가정이죠. 뭐 해야 됩니까?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그러면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할 때 그때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그 가정 미래가 있어요. 그 가정 들어가면요, 힘들었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 자기 아내 보고 바카스래. 할렐루야. 못 알아들으시는 분위기네. 알아들으셨어요? 바카스. 바카스는 왜 바카스일까요? 예. 당신은 나의 바카스. 시작.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답이 잘 안 나오네. 바카스가 아니라 쥐약인가?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카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로회복제. 아내를 보는 순간 피로가 탁 가시고, 남편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고, 그러니까 아내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수다를 들어주는 거.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고. 저도 그게 잘 못 들어요. 남자들은 그 참 듣기 힘든 겁니다. 아내의 수다. 남자는 자꾸 그 말을 딱 들을 때 뭐라고 듣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생각을 하면 듣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해결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수다 좀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해 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들어도 돼. 가끔씩 가다 추임새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고만 해주면 돼. 안 들어도 돼. 기억 하나도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딴짓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는데. 그럼 이 말 하면서 이게 하고 있는 거야. 벌레 잡아가지고 누가 또 벌레 똥 넣고 왔네. 이게 먼지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래.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니야. 잘 듣고 있어. 말해. 그래서 어쨌다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여자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여자는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근데 나도 잘 못해. 듣다가 보면 막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해결점을 주려고 노력하거든. 그 해결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화가 나가지, 여자가. 우리 집 여자도 막 화를 내더라고. 남자는 해결해 줄 때 자기 자존심이 살고요. 문제를 딱 해결해 줄 때 그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뭐죠? 우와, 당신을 보니까 그냥 오늘 피곤이 확 녹는다. 당신은 그냥 내 바카스야. 이러면 그냥 남자가 그거 얼굴 보이는 자체로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 바카스 두고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죠? 네. 약국 가면 바카스 500원이 되거든요. 1,000원 되니까 2개 주던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카스가 될까요? 뭐 하는 사람이요?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같이 있어주기만 하셔도 돼요. 같이 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함께 밥 먹자, 밥 먹고 함께 놀자, 함께 노는 사람.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노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노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놀아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노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나랑 그렇게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늘 짜증냈구나. 내가 안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놉시다. 오늘 같이 놀아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게 마음이 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즐거움을 누려라.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도 나아지고요. 생활도 나아지고 얼굴 인상도 나아진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 찾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같이 놀기만 하지 않고 뭐도 한다고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자. 전도도 하자. 같이 일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파를 까고 있으면, 마늘을 까고 있으면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아, 나 피곤해서 못해. 당신 해. 이게 아니고 모두 하자. 아니야? 뭐라죠? 마늘도 같이 까면서. 오늘 다 안 까면 또 어때요? 뭐 또 내일 하면 되지. 하다 안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전도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는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10주간 남았다고 합니다. 이 10주간 동안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같이 전도도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 지난주 말씀드렸죠?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우리 마음속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한 사람, 친구를 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작업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메고 가려고는 혼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3명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를 모으는 거예요. 동원입니다. 동원. 첫 번째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로는 협력자를 동원시키고, 세 번째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어디 나오는데, 주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지금 보고 있는 설교문의 오른쪽 페이지에 빨간 줄로 나오죠? For Friends for Paralytic. 자, 첫 번째로는 전도하고, 두 번째로는 동원하고, 세 번째로는요, 수고해야 돼요. 그냥 되진 않아요. 뭔가 낑낑 땀 흘리면서 메고 와야 되죠. 네 번째로는요, 메고 오면 저절로 되나요?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죠. 인간 바리케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넘기 위해서 뭘 했죠? 지붕을 뜯었어요.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동료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고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붕을 뜯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요.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친구 때문에 만나고. 내가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내 친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죽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죽으면서 그래도 내 주변에 네가 있었던 것 때문에 나 세상 사는 거 즐거웠다, 고마웠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고마웠어. 네, 당신 때문에 고마웠어. 이것이 부부가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녀나 가족을 위하여 가족들 앞에서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고, 너 때문에 고마웠다고, 나 세상 허상한 거 아니었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누군가가 눈 감으면서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갈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힘들고 마음에 부담되고 그거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탈피 과정이야. 내 껍질 하나 깨고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그 다음에 더 커지죠. 몸집이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싸고 들어가면 결국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탈피하고 나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누구죠? 중풍병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자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바람 든 사람. 또는 정식으로 중풍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바람이 들었어요. 자, 사람은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 마음도 가운데 있고요. 또 심장도 마음의 가운데 있고요. 또 자, 우리 인격의 중심에 바람이 들면요,
그 사람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있잖아요. 공기 차온 냉온기가 많을 때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돌 위 같은 데 위에 누워 자다가 보면 이 구안와사라고 그러죠? 입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찬바람이 싫으시거든 꺼버리세요. 한쪽으로만, 여기는 차갑고 이쪽에는 찬바람이 계속 오면 나중에 입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게 심하면 중풍병 되는 거예요. 바람이 찬바람 드는 거예요. 마음에 찬바람. 찬바람 불 때 뭐 하죠?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듭니다. 지난주에는 바람 든 무 얘기했죠. 무가 바람 들면 그걸 못 먹죠. 그런데 바람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 바라요. 이 사람들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지나갈 때 부서질 거, 약한 것은 부서지고 비틀거리는 것은요 강하게 될 수밖에, 강하게 보완해야 되고, 약한 것은 날아가 버리게 만들지만 반대로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날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휩쓸려서 날려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더욱 견고한 집을 짓고 튼튼하게 깊이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귀신 쫓을 권능을, 세 번째는 귀신 쫓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귀신 쫓는 능력은 누구에게 갖는가 하면 그냥 봐서는 그냥 멀쩡한 한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인데 그 속에 더러운 바람이 들어가서 (10년) 후에 자기의 그 위대한 명성을 하루아침에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 더러운 바람이 10년 전에 들어간 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바람 든지 몰라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 게 뻔한데 뻔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총 맞았잖아요. 총 맞고 난다 각하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대. 나는 괜찮았나요? 네? 총 맞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아파 죽겠어 이럴 수도 없지만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참 명언인데, 권총에 맞았는데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그분 가셨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해놓고 가셨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딸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속에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데, 속에 바람 들었는데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한데 언젠가 나중에 괜찮아 그러다가 나중에 푹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안 괜찮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병들어 있는 바람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바람 든 사람, 노는 데 바람 든 사람, 화투에 바람 든 사람, 게임에 바람 든 사람,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에 바람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누가 바람 들었는가? 누가 저대로 놔두면 멸망할 것인가? 찾아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 힘만 가지고 모자라거든 친구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죄를 가르치는 거야. 너 참 훌륭하고 돈도 많고 잘 벌고 다 좋은데 근데 너는 바람 들었고 바람 드는 것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네가 나는 틀렸구나 라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가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졸면 졸 리가 있네. 졸잖아요. 조는 사람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중에 안 싸우는 교회 없어. 교회는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지들끼리 서로 잘난 척 하느라고. 여기도 아마 있을걸요? 뭐 적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바람이 아닐 뿐이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동그라미 2개, 숫자가 동그라미 2개 더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목적을 향하여 바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만 가면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좀 흔들리고 어느 부분 한쪽 무너지고 그래도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무슨 닭 잡아먹고 오늘은 백숙 해먹는다고 또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 넘치는 것이야. 딴 데서 더 넘치게 많은데 심지어는 술집에 가면 사랑이 더 많이 넘치잖아요. 절대로 혼자 안 먹잖아. 비싼 술 꼭 너한테 주려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정의 전당 뭐 이렇게 77 라이트 뭐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속을 살펴서 그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도전자가 되라고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공격해 들어가서 그들 속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뭔가 하면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굴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럼 누가 백성인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가 우리 아들인데 엄마가 왔다고 전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32절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자 어머니 동생 누이 그럼 다 온 거죠. 그 다음에요 33절 예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엄마하고 여동생들까지 다 온 거 보니까 가족 다 왔어요. 다 온 거 보니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우리 오빠가 또 우리 형님이 지금 뭐 대단하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확 발을 빼버렸어요. 꼭 사람도 이러죠, 그죠? 어려울 때는 형님, 동생 그러다가 성공하고 나면 나름 좀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른다고. 우리 언제 아는 사람이냐고. 모른다고 발 빼버려. 예수님 아주 비열한 것처럼 보여요. 그쵸? 발 빼버렸어요. 누가 내 형제냐고. 예수님 모른 척 시침이 떼버렸어요. 오이 참.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어머 우리 엄마 오셨냐고 좋잖아. 엄마 뭐 이러고도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참 분위기 좋잖아. 아 예수님 참 효자구나. 근데 예수님 누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냐고 내 자매냐고. 주의할 점입니다. 전도할 때 있어서요 인정만 가지고 우리 형님 뭐 아버지 형제 자매 이 정신만 가지고는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정주의를 거부하신 거예요. 혈통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동생이고 누구 형이고 누구 뭐라고 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되는 게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 가족은 누가 됩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천국 백성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요. 오늘 왜 예수님은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단호해지려고 하면요 아프지거든요. 자존심 확 구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의사는 자기 아들 수술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열이 정말로 많이 나서 아내가 따달라고 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못 땄어요. 어느 우리 오는지 누군지 모르겠죠. 은미였나요? 요 애기 그야말로 요만한 뭐 그때 한 몇 살밖에 안 된 요 손가락이 어디 찌를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삼능침이라고 좀 굵은 침이 있어요. 피 뺄 때 하는 거. 그걸로 찌르려고 하는데 와 못 찌르겠더라. 못 찌른다고. 결국 내가 하지 않고 사찰 집사님한테 보내가 찔러오게 했죠. 엄마가 찔렀어요? 진짜예요?
어때요? 여자는 독하다, 그죠? 내가 못 질렀어요. 나 다른 사람 침 놔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유, 교회 오시기 힘드시죠? 그러시죠? 예, 마음 생기거든 오세요. 이래가지고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이때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등을 졌습니다. 이씨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동생 야고보가 바뀝니다. 형이 나의 형이 아니었구나.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닫고 동생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 우리 형이 부활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진짜인지 내가 진짜로 형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버텼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버텼대. 금식했대. 우리 지금 금식기도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생아 밥 먹어라 라고 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어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거 있죠. 저기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갑니다. 정만 가지고 정으로만 했더라면 동생아 네가 나 때문에 엄마 돌보느라고 모시느라고 힘들지 미안하다 이랬더라면 아마 그냥 형제로 남았을 거예요. 진짜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의 어머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그것이 그를 바꾸는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그저 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가족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 설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협력을 받아서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